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어느 장로님이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요. 목사님이 신방으로 오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신방으로 오셔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네요. 장로님, 무슨 잘못이 있는지 잘 생각하고 회개하세요. 회개하시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라고 했다고 해요. 살면서 누구나 죄인이라고 알고 늘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도리라고 하지만 장로님이 마음이 좀 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픈 게 죄값인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아프신 것을 죄가 아니면 뭐라고 설명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더랍니다. 마음도 상하고 순간 반발심도 좀 생겼는데 더는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어요. 그 며칠 후에 제 장로님은 회복이 되셔서 퇴원을 하셨지요. 근데 그리고 석 달이 못 되어서 목사님이 스트로크가 와서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게다가 그 목사님이 그 몸으로 집을 나서다가 그 계단에서 넘어지는 큰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하셨답니다. 장로님이 문병을 가서 말씀도 잘 못하시는 목사님을 뵙고 한참을 기도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옆에 계시던 목사님 사모님이 장로님 울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제가 목사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눈물이 나네요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이게 실제로 어떤 목사님이 하시던 그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죄의 대가로 아플 수도 있습니다. 죄 때문에 무너지고 다칠 수도 있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고 음주운전하다가 죽고 죽이고 다치지요. 죄의 대가예요. 하지 말라는 일 하다가 상하기도 합니다. 사람이나 물건을 상하게 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고 가족을 잃기도 해요. 아무 잘못 없이 길을 가다가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뜻하지 않게 전혀 생각도 못한 사건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섭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는 일들이죠. 이런 고난의 까닭을 묻는 성경이 욥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고로 죽으면 죄를 지어서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사건 사고는 그 사건 사고를 당한 갈릴리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에 관한 판단입니다. 10년 전에 하이티에 대지진이 일어났거든요. 복음주의 목사님 벌써 11년이 됐네요. 복음주의 목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하이티가 부두고를 신봉하는데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셨다 이렇게 이야기한 목사들이 있었어요. 2004년 12월에는 인도양 대쓰나미가 일었죠. 12개국에서 30만 명이 넘는 희생자를 냈습니다. 그때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이 벌하신 것이라고 설교를 해서 무리를 빚었습니다. 20년 전에 일어난 9.11 테러 때 3천여 명의 희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희생자들의 죄 때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급하게 와서 빌라도가 제사를 드리려고 희생제물을 잡고 있던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죽은 사람들의 피가 바치려고 했던 제물의 피와 섞였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은,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은 구약시대의 남유다 지역이고요. 갈릴리는 구약시대로 이야기하면 북이스라엘 지역입니다. 근데 갈릴리 사람들은 좀 저항정신이 강했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빌라도 총독과도 사이가 좋지 않았고, 로마에 대해서도 공공연히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와 있다가 어떤 연유에서인지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그들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희생제사라는 건 자신의 죄를 양에게 전가하고
그 제물을 잡아서 피를 빼고 하나님 정하신 부분을 태워서 제사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은 사실은 그 당시에는 사람의 피나 짐승의 피를 다 부정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더구나 그 피를 제물로 잡은 짐승의 피와 섞는다. 이건 정말 예루살렘 전체가 경악하는 그런 사건이었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반응은 의외입니다. 사람들은 어쩌면 빌라도를 책망하고 빌라도에게 책임을 묻는 예수님의 반응을 바랬어요.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참 나쁘네, 잘못했네, 마귀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빌라도나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 관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요점은 너희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를. 우리가 어떤 사건이 났다는 걸 보면, 내가 당사자가 아닌 어떤 제3자로서의 어떤 사건 사고를 보면 사람들은 그 사건의 당사자들 이야기를 합니다. 사고가 나면 사고를 낸 사람이 어떠했다든가 사고를 당한 사람이 어떠하다든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사고를 낸 사람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사고를 당한 사람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에 관심을 갖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희생당하고 사고가 나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와 희생당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법을 이야기하고 처벌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뉴스고 관심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고를 일으킨 사람과 피해자가 아닌 너를 보라는 거예요. 너를 보라고 하십니다. 교통사고 났는데 사고 낸 사람과 사고 당한 사람이 막 있고 그걸 처리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너는 어떤지 성찰하라고 이야기하셔요. 제사를 지내는 사람을 학살해서 그 피를 제물에 섞는 만행을 들이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다가 더해서 언젠가 일어난 예루살렘의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그러니까 실로암은 예루살렘 성벽 그 옆에 있었던 그 샘물이거든요. 근데 그 옆에는 망대니까 벽에, 그 성벽에 붙어있는 망대였겠죠. 그게 무너져서 18명이 사고로 죽는 사건도 이야기를 하셔요. 두 사건에서 예수님이 반문하시는 공통점은 변을 당하고 탑에 무너져 죽는 사람들과 하신 예수님의 공통적인 질문은 한 가지예요. 그렇게 희생된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는 거예요.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그렇게 사고를 당하고 희생당하는 것 같으냐라고 물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똑같은 말씀을 3절과 5절에서 2번 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나는 그 사람들보다, 그 사건, 그 사고로 희생된 사람들보다 나는 의로운가? 그렇게 엄청난 희생을 당한 사람들보다 나는 나은가? 이걸 자문해 보라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중심입니다. 나로 비롯되고 나로 말미암고 나로 열매가 판단돼요. 희생당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거기 대입해서 나는 그들보다 뭐가 나아서 사고 없이 사는가 하는 질문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이의 신앙과 삶과 그들이 종말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비춰진 내 모습과 내 종말이 판단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물으십니다. 너는 어떠냐? 오늘 주님 물으셔요. 어떤 이들이 힘든 일을 겪는 것이 그들이 다른 이들보다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어떠냐? 망하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하십니다. 망하지 않으려면 회개하라고 촉구하셔요. 그리고 어떻게 망하는가는 6절 이하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포도원은 포도 그 나무를 심은 과수원이잖아요. 그런데 과거 그 이스라엘에서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겹으로 심기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무화과는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한 3년이 지나면 그 후부터는 열매를 맺는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가 심어서 잘 키우고 몇 해가 지냈는데 도무지 열매를 안 맺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3년을 매해마다 찾아와서 무화과가 열매를 맺었나를 살폈는데 기대했던 열매를 보지 못하니까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포도원을 관리하고 있던 관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찍어버려 이거. 아유 쓸모없다. 그때 포도원 지기가 청합니다.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둘레를 파서 거름을 더 주어 신경 써서 키워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버리시지요. 이게 포도원 지기가 한 얘기예요. 기회를 한 번 더 주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무지 변화가 없는 자를 그만 심판하려고 하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회개의 기회를 한 번 더 주시지요. 제가 성령으로 그 귀에 말씀을 듣게 하고 그가 복음을 들을 기회를 한 번 더 주려니까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때 심판하셔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천국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셔요. 빌라도에게 박해를 받은 갈릴리 사람과 실로암 근처의 무너진 망대 사고로 죽은 사람들 이야기에 대해서 주님이 요구는 그들이 아니라 우리예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회개입니다. 세상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몰라요.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의외의 일의 원인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가를 돌아보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것은 떠날 때를, 끝날 날을 기억하며 사는 신앙이에요. 종말론적 신앙은 오늘 우리가 여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언제 떠나든 이 땅을 떠나든 어느 곳에 머물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사건 사고 중에서도 너를 비춰보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열매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열매는 뭡니까?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열매를 요구하셔요. 돌이키는 거예요. 왜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까. 오늘이 그날이 될 수 있으니까. 오늘이 바로 그날인 것처럼, 오늘이 포도원 주인이 열매를 맺었나 보러 온 날인 것처럼, 오늘이 때로는 많은 이들에게 사건이 일어나고 사고가 난 날인 것처럼, 오늘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돌이키며 사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사순절이 또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개혁교회에서는 사순절에 관하여서 실제로는 종교개혁 이후에 사순절을 폐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순절이 있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에 우리가 좀 더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희생과 고난과 부활을 기다리는 시간 갖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해 동안에는 사순절 기간에 저희가 성경 필사도 했는데 금년에는 성경 필사 없이 통독과 매일 묵상에 힘을 좀 쓰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순절 기간에 맞으면서 또 그리고 아직도 겨울이 깊은 것 같지만 봄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변형된 일상이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그날인 것처럼 사는 지혜와
결단이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한 번쯤은 오늘이 내가 주님 앞에 평가받는 날인 것처럼, 오늘 열매를 찾으러 오신 포도원 주인을 만나는 날처럼 그렇게 사는 날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세상의 변화 가운데서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믿음을 가진 분들을 분명히 귀하게 여겨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찾으실 때 그 열매가 여기 있습니다 하며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사건, 사고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하는 우리의 영적 깨우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믿음의 큰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